바벨탑에서 흩어진 후 또다시 우상 숭배가 거의 보편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셈 계통의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보존하여 왔던 그의 아버지의 가족들까지도 그들을 둘러싼 유혹적인 가마에 굴복하여 여호와보다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여호수아는 말씀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는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은 거룩한 신탁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사방에서 그를 유혹했으나 허사였습니다. 신실치 못한 자들 가운데서도 신실하며 만연하고 있는 배교에도 부패되지 않은, 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이 갈대 우르 지방에 보면 이 달신을 섬기는 신전입니다. 이게 지구라시라고 그러는데 이 바벨론 지역에서 가장 잘 보존되어 발굴된 바로 이 신전이 지구라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느헤미야도 느헤미야 9장 7절 8절에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 1절 5절에 보면 스데반이 가로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이 땅으로 옮기셨다고 그렇게 스데반은 말을 했어요. 이 메소포타미아는 인류의 문명의 발생지죠. 인류 문명의 발생지 두 곳을 말하라고 하면 이 메소포타미아의 나일 문명과 그 다음에 나일강의 에집트 문명, 이 두 문명이에요.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말은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역에 그 유명한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유역입니다. 이것을 문명의 초생달 지역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문명이 이곳에서 재는데 바로 저 밑이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불러내심을 받은 바로 그곳입니다. 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람과 대화하신 것은 홍수 후에 노아에게
그 언약을 세우신 말씀, 창세기 9장에 15절로 17절에 나오죠. 이 언약을 세우신 그때 말씀하신 이후로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그 약속과 다시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시험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고, 제가 이제 처음에는 우리 창세기 12장에서 계속 아브라함이라고 나옵니다. 아직도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바뀌기 전에 이름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시험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요구된 희생도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조국과 친척과 고향에 붙들어 매는 강한 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 바로 아브라함이 살던 집입니다. 이 발굴이 다 됐는데 아브라함이 살던 집이 문화주택이었어요. 그 당시에 벌써 이 문화주택을 가지고 있는 이 문명 도시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민의 조상이라는 사실은 구약 전체를 통해서 의미심장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를 구속하셨으며 그를 특별히 인내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이 75세죠. 2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놓을 때가, 이삭을 놓을 때가 100세입니다. 그리고 25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때 나이가 175세예요. 이게 결코 우연한 게 아니죠. 75세에 불러서 1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고 100세 되던 해 이미 그 부인도 경수가 떨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노인 부부가 아이들을 갖게 된 것이 아브라함 나이 100세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을 때가 175세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일대기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되는 아브라함은 창세기 외 구약의 나머지 부분에 40회 이상이나 언급되었고 이 아브라함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로서 무려 70회 이상 신약의 기자들은 언급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전의 이름이 아브람이라고 그랬죠. 아브람. 이 아브람이란 이름의 뜻은 고귀한, 높임을 받은 아버지란 뜻입니다. 이름이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라고요? 이름의 뜻이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거의 4,000년에 걸쳐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고 독특한 위치를 차지해 오고 왔습니다. 유대인들의 세계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요, 그리스도교 세계에서는 그를 모든 시대에 걸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인, 곧 믿음의 조상으로 여겼었습니다.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는 이슬람교가 아브라함의 신앙 위에 세워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했어요. 이슬람의 경전이 코란이라고도 하죠. 쿠란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무려 188회나 사용되고 있어요. 이슬람교를 또 회교라고도 그러죠. 이 이슬람교를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가 세계 3대 종교인데 이 세계 3대 종교의 공통 분모는 아브라함이죠. 이 3대 종교는 모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오늘날의 사람의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한 창세의 기록은 창세기 중심부 12장부터 22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이 있고 창세기 22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것에 순종하여 하란으로 옮겨갔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가족은 이곳까지 그와 동행했는데 이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동시에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연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비 데라가 죽기까지 머물렀습니다. 이제 저 밑이 하란이고 저 우쪽이 하란이고 밑쪽이 우르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의 부름이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졌죠. 첫 번째 부름은 그가 우르에 살고 있을 때 그 조상의 친족을 떠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란에서 그의 직계 친척들 심지어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부름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부름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렀을 때 그는 즉시 순종해서 우르를 떠났고 이제 다시 하란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8절에 보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너는 복의 권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축복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의 바라크는 이 본문에서 5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전 세계적인 축복은 바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올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적 모든 사람을 위한 축복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씨, 곧 아브라함의 자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창세기 26장 4절에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8장 14절에 땅의 모든 족속인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여기 씨,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명령으로 시작하여 약속으로 계속되며 축복으로 끝납니다. 이 세 가지 중대한 면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현시의 특징을 이룹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약속들은 그에게 성취되고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하고는 좀 상황이 달라졌어요. 하란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그의 소유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특징 짓는 것은 사람들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 여기에 정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이 아브라함이 사람들을 이끌고 간 그 가족들이 몇 명이나 될까? 예언의 신에 보면 1,000여 명이라고 그랬어요. 1,000명?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죠.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갈 때 자기 가신들, 가족들을 몇 명이나 들고 갔다 그랬어요? 318명. 그들은 싸움을 할 수 있는 장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가족들이 남녀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1,000명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1,000명을 이끌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갔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우양의 떼들도 있죠. 이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는 약 480km, 우리 미국에서 말하는 마일 수는 300마일 됩니다. 300마일이 적은 마일 수가 아니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로 9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창세기 12장 6절 7절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오니까 이미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와오니까 벌써 사람들이 거기에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죠. 길고도 힘든 여행 후에 아브라함은 그와 그의 후손을 위한 근거지로 약속된 땅에 도착했으나 그 땅이 가나안인들에 의해 점유된 것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한 약속을 확정하는 기별은 땅의 점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약속의 땅에 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당황했겠어요. 거기에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있죠. 와서 보니까 우양떼들 그 많은 사람들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땅이 기근이 들었어요. 이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은 극심한 가뭄과 기근을 당했습니다. 이 가나안은 원래 비옥한 땅이지만은 이 미국처럼 가을 우기가 있어요.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는데 겨울 우기는 11월 달부터 그 다음에 2월까지입니다. 근데 이때 비가 부족하게 내리거나 비가 부족하게 내리지 않으면 가뭄이 들죠. 캘리포니아도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가물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으로 들어갔을 때 가뭄이 발생한 것은 그의 믿음에 대한 시련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여행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의 믿음은 다시 시험을 당했습니다. 하늘은 비를 내리지 않고 시냇물은 골짜기에서 흐르기를 그치고 들의 풀들은 시들었고 양떼들과 가축떼들은 목초를 얻지 못했고 바로 기근은 이 아브라함의 온 가족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를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열심히 기도하며 어떻게 그의 가족과 양떼의 생명을 보존하려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관하여 처음에 갈대 우르를 불러내시고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할 때는 이 땅에 관해 관심이 없었어요. 말하자면 묻질 않았어요. 의문이 없었어요.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건강에 적합한지, 그리고 그 지방은 유쾌한 환경을 제공하며 재물을 쌓을 기회를 줄 것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의 종은 순종했고,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와보니까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땅에 가뭄과 기근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로 아브라함에게 이 시련을 주신 것은 그에게 순종과 인내와 믿음의 교훈, 곧 나중에 고난을 참도록 부르심을 받을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기록에 남겨야 할 교훈을 가르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이 시련을 겪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시험을 당했던 것처럼 시험을 당합니다. 그들의 하늘로부터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처럼 듣지는 않지만 그분은 당신의 말씀의 교훈과 섭리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격렬하게 시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바로 그 시련들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들을 그분의 발 아래 놓고 그 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더욱 가까이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아멘이 아니십니까? 아브라함이 떠나온 갈대아 우르는 양식이 결핍되는 일이 없었어요. 거기도 유브라데 강 유역이기 때문에 갈대아 땅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의 기근을 당하면서 갈대아 땅으로 되돌아가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될 수 있는 대로 약속의 땅에서 가까운 곳의 기근을 피하려고 했어요. 바로 그 가까운 곳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에집트예요. 애굽입니다. 애굽은 나일강에, 비옥한 나일강에 문명이 꽃피우던 곳이 아닙니까? 날마다 풍족한 물이 눈앞에 보이는 애굽에서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에도 불구하고 기근으로 가득한 땅과 비교해 볼 때 애굽은 참으로 지내기 좋은 곳이었어요. 애굽에 가면 믿음이 필요 없지 않아요. 다 거기 풍족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보내신 이유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의 모습과 대비가 돼요. 이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르를 떠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지와 결정을 따라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1절 13절에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아내 사레 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크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니라. 참 우스운 얘기가 여기 아브라함의 기록이 나옵니다. 이 애굽에 체류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약점과 불완전함을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드러냈습니다. 사라가 그의 아내라는 사실을 숨김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그의 생애 속에서 그처럼 자주 존귀하게 예정되었던 고상한 신앙과 용기의 결핍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기 어머니의 딸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자기 아버지의 딸이었으므로 그를 누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죄가 아니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어요. 창세기 12장 14절 15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울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 씁쓸해요. 여기 사라를 아브라함의 부인이라고 말하기도, 아내라고 말하기도 그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나의 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다고 누이라고 적기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돌주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한 여인으로 전락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이같이 그들 사이의 진정한 관계를 은폐하는 것은 기만이었습니다. 엄격한 정직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성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부족 때문에 사라는 큰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거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게 되었고, 창세기 12장 19절에 보면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똑같은 잘못을 또 행합니다. 12절에서 아브라함이 변명하며 말하는 거 보세요.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사라에게 은혜를 구해요.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브라함도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애국까지 이어졌던 불행한 헤매임은 끝나고 아브라함은 회개했고 예전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 3절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매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러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약속의 땅으로 향했던 그의 첫 여정이 멈추어선 바로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마찬가지로 그가 애굽에서 돌아와서 처음으로 멈췄던 곳이 베델. 베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교과 공부가 지금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은 오늘 우리 성만찬 예식이 있고 세종 예식에 있어서 오늘 교과 공부는 오늘 바로 아브라함이 다시 회개하고 그가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장막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었다. 그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다. 그는 장막을 치는 곳마다 그 근처에 제단을 세우고 장막에 유하던 모든 사람들을 불러 조속으로 희생 제물을 드렸다. 그의 장막에 옮겨갔을 때도 제단은 남아 있었다.